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0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나의 고집과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멀리하게 하옵시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또한 사랑의 삶 헌신과 봉사의 삶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정말 말씀의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혜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을 주사 우리 마음을 감화하여 주사 정말 의롭고 또한 선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생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모두가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보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도 우리가 아침 이 새벽을 깨우면서 잠에서 깨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또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된 것,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를 예수님은 절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붙들어 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그에게 부모가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거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근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어서 믿기를 어려워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기를 거부해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한 그런 선생님이나 혹은 철학자가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난 도무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난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죠. 성경 지식에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그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식이나 지혜로 전도하지 인간적인 지혜로 전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오늘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너희가 그래서 다른 것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너무 또 과장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애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또한 설교를 통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줄 알고 늘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악에 치우쳐서 더러움을 쫓아가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늘 힘써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여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또한 두려움과 근심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겸손히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값진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부지런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